우리 이 시간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함께 찬양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이루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중고등부 영상 예배를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온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일주일간 또 학교, 새 학교, 또 새 학년 여러 새로운 환경 가운데 적응하느라 마음으로 또 힘들고 지쳤을지 모르는 우리 친구들, 예수님 오늘 이 시간 마음을 만져주시고 보혈로 덮어주시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안에서 위로와 소망을 얻는 시간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일주일 동안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으로 살았던 것 있다면 이 시간 기억나게 하시고 주님 앞에 회개하게 하셔서 용서받고 주님 안에 새롭게 새로운 영으로 또 거듭난 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우리 강성호 전사님 말씀 전하실 때 하나님 성령으로 덧입혀 주시고 말씀 가운데 주님의 능력과 또 권능 또 하나님의 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의 이 말씀이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의 마음을 깨우고 또 예수님, 빛 대신 예수님을 더 깊이 깨달아 아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 그리고 마태복음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오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배 자리로 나오신 사랑하는 중고등부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들 지난 주 화요일에 새학기가 시작되었죠? 모두 개학을 잘 하셨나요? 네, 아마 바빴던 사람들도 있었을 테고 또 친구들 만나서 좋았던 사람도 있었을 것 같아요. 저 또한 새학기가 시작되었는데 저는 새학기를 원치 않았는데 방학이 너무나 빨리 끝나서 이미 개학을 해버렸어요. 새학기가 시작되어 버렸죠.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의 탄생으로 새로운 세상이 펼쳐질 것을 아직 준비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내가 왕인데 새로운 왕이 왔다고? 마태복음 2장에서 헤롯 왕은 이렇게 참 많이 당황했을 거예요. 그래서 모든 남자 아기를 다 죽여버려요. 사랑하는 중고등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셨나요? 예수님을 통해 펼쳐진 새로운 세상을 맞이할 준비가 되셨나요?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이 본문은 교회를 다녀본 사람이라면 적어도 한 번, 많으면 수십 번 이상 들어본 성경 본문이에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성탄절이나 성탄 기념 행사 때마다
들어본 구절이고 이 내용을 담은 가사들도 참 많아요. 나 이 말씀 다 알아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본문에 담긴 하나님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발견하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흔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만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낮아지신 모습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탄생부터 우리를 위해 낮아지셨어요.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 되시는 성자 예수님께서 비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예수님은 분명 육신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과는 구별된 존재로 유한하고 제한된 죄인일 수밖에 없는 존재를 나타내는 그 단어가 바로 이 육신이라는 단어예요. 예수님은 그런 낮고 낮은 자리로 내려오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바로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단순히 우리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온 열방 사람들을 위해서요. 그래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땅의 왕으로 태어나셨는데 왕궁에서 태어나셔야 하는 거 아니야? 그래. 왕궁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잘 갖춰진 집이나 그런 좀 좋은 병원에서 태어나셔야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마국간, 그것도 말 밥그릇에서 태어나셨어요. 본문에서 구유라고 나오죠. 예수님은 이렇게 태어나실 때부터 낮고 낮은 모습으로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태어나신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삶 전체 또한 낮고 낮은 모습이셨어요. 누가복음 9장 58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여우나 새 같은 하찮은 짐승도 쉴 곳이 있는데 예수님은 당장 오늘 쉬실 장소가 없으셨어요. 그리고 내일 또 어디에서 쉬셔야 할지 기약이 없으셨어요. 이렇게 우리를 위해 낮아지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우리 모든 인간을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소식, 기쁜 소식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천사가 밤에 양떼를 돌보고 있는 목자들에게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라는 기쁜 소식을 전해요. 기쁜 소식,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당시의 목자들은 가난하고 소외받는 계층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천사들이 먼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했다는 것이 참 놀라워요. 전해지지 않을 것 같았던 소외된 사람들에게도 전해지는 것이 복음인 줄 믿어요. 복음은 단순히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 복음인 줄 믿어요. 오늘 동방 박사들이 탄생하신 예수님을 경배하러 온 이야기를 통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또한 우리 한번 나눠보길 원해요. 마태복음에서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와요. 그런데 여기에서 동방 박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학자들마다 의견이 조금씩은 달라요. 원어적으로 봤을 때 여기에 쓰인 이 마고스라는 단어는 기본적으로 박사, 특히 공부를 많이 해서 세상에 많은 지식들을 가지고 있는 똑똑한 사람들을
의미해요. 그리고 당시 시대적인 배경을 봤을 때 이 사람들은 천문학자였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그런 별자리를 보면서 국가의 앞날을 예측하는 점성술에도 능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것을 종합해보면 이 사람들은 공부를 정말 많이 해서 박식한 사람으로 천체를 관측하며 점성술에 능한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고 왔어요. 본문에서는 별을 보고 왔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이것을 요즘에 천문학적으로 입증하려는 시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400년마다 한 번씩 목성과 토성이 아주 가까워져서 이것을 동방 박사들이 보고 왔을 것이다 라고 이제 주장하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이것도 굉장히 좋은 시도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이 별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민수기 24장 17절에서는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서의 별이 바로 메시아, 다시 말하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의미해요. 다시 말하면 왕을 의미해요. 동방 박사들은 비록 유대인들은 아니었지만 유대인들의 이 메시아 탄생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결국 이 말씀을 알고 있던 동방 박사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러 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정성스럽게 준비한 예물을 예수님께 드리며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그렇게 똑똑하고 박식한 능력 있는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경배드리는 모습을 통해서 구약의 예언이 하나 생각이 나요. 열방의 빛으로 오신 메시아를 향해 온 세상 사람들이 경배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사야 49장 말씀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은 온 열방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이것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어. 이것이 과연 나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 바로 하나님 나라가 펼쳐진다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들은 새로운 세상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을 살아가고 있나요?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이 새 학기만을 살펴봐도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어쩌면 새 학기를 시작했을 때 막막하기만 해요. 답답하기만 해요.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에게 열방의 빛으로 오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앞으로 나아가야 해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새 학기에 올 한 해에 새로운 계획을 세워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혹시나 앞으로 살아갈 미래가 두렵나요? 내가 이번 학기 잘할 수 있을까? 내가 고등학교 때는 잘할 수 있을까? 내가 대학교 때는 잘할 수 있을까? 내 미래가 너무 어두워 하는 생각인가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하나의 질문을 던질게요. 빛은 언제 가장 밝을까요? 그것은 바로 가장 어두울 때예요. 열방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길 소망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님과 함께 손잡고 앞으로 나아가길 소망해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 기쁜 소식이 여러분들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들어야 할 소외된 자들에게까지도 전해지길
소망해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기쁜 소식이, 복된 소식이 전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열방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새 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열방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기쁜 소식이, 이 복된 소식이 여기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소외된 자들에게도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주의 기도로 오늘 중고등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